오늘은 기독교 NCS 두 번째 시간 구원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나눔을 가지려고 합니다. 구원, 내가 구원을 받았음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냥 믿는 거죠. 아, 그냥 믿는다. 네. 누구를? 예수님. 예수님이 무엇을 하는 거지? 스무고개 하는 것처럼 얘기해야 되나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걸 믿는 걸 거. 부활하신 걸 믿는 거. 그렇죠. 맞아요.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 것. 이것을 믿음이 우리에게 구원이 되었다라고 우리는 믿고 있죠. 근데 구원, 이번 기독교 에센스에서는 이 구원을 세 가지로 나누는데, 첫 번째는 받은 구원, 두 번째는 누리는 구원, 세 번째는 완성된 구원. 이렇게 세 가지를 나누고 있어요. 아니, 구원을 나눈다는 게 되게 참 어떻게 보면 이렇게 보면 아니, 헷갈릴 것 같아. 그러니까 구원이 갖고 있는 풍부한 것들이 있는데 그 안에서 나누는 것이 구원 자체를 나누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게 큰 것이 있지만 이것은 세부적으로 나눠요.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받은 구원은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칭이라고 해요. 받은 구원 칭이, 그 다음에 누리는 구원은 성화, 그 다음에 완성될 구원을 영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은 받은 구원 칭의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이 칭의를 알려면은 먼저 칭의가 무슨 뜻인지 알아야겠죠. 칭의가 무슨 뜻이죠? 의롭다, 칭하다. 칭함을 받았다. 칭하다. 의롭게 여겨지다. 여겨지다. 의롭게 여겨지다. 맞죠? 그러니까 나는 아직 의로자가 아닌데 의롭게 여겨졌다. 여겨졌다. 누가? 하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셨다. 이게 칭이죠.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지셨기 때문에 그 나의 죄가 이제 하나님께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나에게 의롭다 칭해 주시는 그게 이제 칭이. 이게 바로 우리가 받은 구원이에요. 받았다는 것은 내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가끔 착각할 때가 있어요. 어떻게 착각하냐면 내가 이 받은 구원을 지금 완전하지 않다라고 착각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이미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칭해 주셨는데 하지만 내가 스스로 내가 이 받은 구원이 정말 구원이 맞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더 무언가를 노력을 하려고 할 수도 있고 교회 생활 더 열심히 한다든지 아니면 헌금을 더 많이 낸다든지 아니면 기도를 더 열심히 한다든지. 그리고 약간 하나님이 번복할 수는 없는 거지. 번복에 대한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어. 짜장 먹고 그러니까 여겨주셨는데 물론 하나님은 그러실 분이 아니지만 거기 그러니까 행위가 들어가겠죠. 거기 내가 뭐 이런 잘못들을 했을 때 하나님이 뭔가 안 되겠다 너 안 되겠네. 살려줬더니 안 되겠네. 다음 분이도 안 되겠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고 그런 생각이 나한테 들 수 있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지금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이유가 구원받기 위해서 한다는 게 잘못된 문제야. 그러니까 칭의를 정말 우리가 잘 배웠다면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근데 이 칭의의 개념을 우리가 잘 모르면 하나님의 구원이 완전하지 않으니까 내가 더 봉사를 해야 되고 내가 더 기도를 해야 되고 내가 더 열심히 헌금을 해야 된다는 그 구원받기 위한 나의 노력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역사적인 배경으로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옛날에는 정말 이렇게 믿음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누구였냐면 바로 천주교. 원래 천주교와 지금의 우리 교회 개신교가 하나였죠. 종교개혁 일어나기 전에. 종교개혁 일어나기 전에 모든 교회가 다 칭의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 칭의를 완전하지 않은 걸로 생각을 합니다. 불완전한. 예전에. 그래갖고 그 로마 가톨릭, 그 당시에 로마 가톨릭이 그 성도들에게 너희들의 구원은 완전하지 않으니까 너네가 더 교회의 말을 잘 들어야겠다. 교회가 어떠한 성도들의 힘이 필요할 때 너네 이렇게 해야 된다. 구원받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많이 강요를 하는 거예요. 강요를 하다 보니까 잘못된 선언까지 왔어요. 뭐 면죄부라든지 그리고 기독교의 가장 아픈 역사인 십자가 전쟁이라든지. 그들이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전쟁에 나갔던 이유가 내가 이렇게 하지 않냐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는 그러한 교회의 가르침, 잘못된 칭의의 가르침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목숨을 버리고 잘못된 전쟁에 나아가서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되게 불쌍한 성도들이에요. 내가 뭔가 열심히 해서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는. 근데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마틴 루터가 깨닫고 알았던 것은 나의 행위가 아니라 칭의는 하나님께서 온전히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에 있고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선포하셨다는 거야. 너는 의로운 자다라고 선포하셨다는 거야. 그러니까 나의 행위가 들어가지 않는 거야. 나의 어떠한 노력이 들어가지 않았던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예쁘게 봐주신 거야. 만약 내가 이런 행위가 안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번복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이 사실 잘못된 생각이야. 그래서 이 칭의를 신학적으로는 이렇게 말해요. 법적인 선언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법적으로 선언해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한테 1억을 빌렸는데 그냥 용서해줄게 1억 갚아 이게 아니라 1억을 빌려서 안 갚았지만 용서도 해주고 그 1억도 안 갚아도 된다라고 말하는 게 칭의라는 거예요. 완전 선언해버려요. 법적으로 더 이상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칭의를 우리가 이해할 때 교회에서 배웠을 때 저도 그랬지만 칭의를 그것만 배웠어요. 교회 다녔을 때는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묻지 않고 의롭게 봐주신다는 것만 배웠어요. 근데 한 가지 더 있어요. 칭의에. 뭐가 있을까요? 네, 말해보세요. 이거는 소극적인 면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안 보시고 의롭게 봐주신다는 것은 칭의 어쨌든 소극적인 면만 얘기한 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칭의 안에는 적극적인 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의가 나한테 전가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칭의의 가장 중요한 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아직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칭해주시고 법적으로 선언으로서 끝난 게 아니라 나에게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시켜줬다. 그래서 내가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우겠지만 성화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가 나한테 있기 때문에 그 씨앗이 나에게 새 생명을 주고 나에게 죄를 미워하게 하고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셔갖고 이것 때문에 내가 점점 하나님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우리를 만들어주셨다는 거지. 이것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된다는 부분을 조금 더 설명해 줬으면 좋겠어요. 의가 무엇인지 그 의가 뭐 선한 마음이라고 할 수 있는 건지
조금 헷갈릴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의는 우리가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계속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실수로 죄를 질 수 있잖아요. 근데 나한테 회개하는 마음이 생겨. 그럼 그게 그리스도 의가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떠한 내가 지속적으로 이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아파. 근데 이 죄를 내가 끊지는 못하고 있지만 계속 하나님께 붙잡고 기도를 하는 거야. 이건 역시도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 가운데 전가됐다. 그러니까 결론은 하나님을 우리가 계속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나의 주인으로 모실 수 있는 그러한 마음들과 그러한 행동들을 우리의 삶에 계속 만들어 주시는 게 그리스도 의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그냥 선언만 하신 게 아니라 그러니까 죄인인 상태인 자를 놓으시고 그냥 이 사람의 죄를 이 사람 이제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다 라고 선언만 하신 게 아니라 의인이 될 수 있는 그러니까 그 의를 그러니까 그렇게 변화시켜 주신 거지. 의인이 의인으로 의인으로 맞아요. 의인으로 변화시켜 주셨는데 이제 그것들을 더 그 의인의 모습을 쌓아간다고 해야 되나? 그건 이제 나중에 성화에 나오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 변화까지도 주신 거다. 그렇죠. 변화까지도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칭의 안에는. 근데 이것이 완전하다. 이것이 완전하다. 단번에 사건이에요. 그리고 다시 칭의는 없어요. 내가 또 칭의를 받는다 이건 없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칭함을 주시고 믿는 자에게 그리스도의 의를 이미 심어주신 거예요. 이미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의가 있고 이 의는 결국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만든다. 이건 나중에 누리는 구원, 성화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은 칭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의롭다 칭한다는 것으로만 끝난 게 아니라 우리를 의로운 자로 만드는 씨앗을 주셨다. 이것이 근데 완전하다. 이것을 그리고 이 완전하다는 것은 오로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만 있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나는 같아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 나의 공로는 없다. 칭의 안에는. 그래서 다시 말하면 구원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칭의로 인해 받은 구원을 내가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이 기독교 에센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칭의를 좀 이따 여러분들이 한 번씩 살펴보시면은 좀 더 여러 가지 설명이 있겠지만 오늘 영상에서는 이 두 가지만 딱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칭의는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께서 이 칭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셨다. 두 번째, 이 칭의는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씨앗을 주셨다. 이것을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면은 이 말 멋지지 않을까? 칭의가 내 삶의 근거가 되어야 된다. 내 삶의 이유가 되어야 된다. 칭의가.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그냥 마귀의 자녀, 그러니까 성경에 그렇게 써요. 마귀의 자녀인데 지금은 오로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았고 또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삶은 이것의 바탕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지. 나를 살리신 하나님 때문에. 그리고 그리스도의 의를 주셨는데 이 의로 말미암아 내가 이 흔들리는 마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세상의 가치관과 그 다음에 성경에서 배운 내용들이 부딪힘이 분명히 왔을 때 난 좋은 거라 생각해. 이 부딪힘이 왔을 때 결국 세상의 것을 선택할 수도 있겠지만 계속 부딪힌다면 결국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의를 닮아가는 쪽으로 선택하지 않을까. 칭의가 근거가 되기 때문에 계속 말씀과 세상이 부딪히는데 에이 세상의 거 그래도 쫓아가야지 이런 모습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를 주셨기 때문에 좀 더 기도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부딪혔을 때 그래요 하나님 난 칭의의 근거로
부딪힘이 있다는 것은 씨앗이 있다는 거. 맞아요. 그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들도 좀 소그룹을 통해서 이렇게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나의 삶의 열매 때문에 구원을 의심해 본 적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죄를 계속 지고 그리고 무언가 말씀의 은혜를 점점 못 받고 뭐 이럴 때가 있잖아. 그럴 때 난 구원받지 않았을까? 라고 의심해 본 적이 혹시 있었는지 한번 서로가 나눴으면 좋겠고, 근데 오늘 칭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구원이 내 의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믿음으로 다시 한번 서로가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결국은 이끌어 주신다라는 그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 지금 내가 이렇게 부족을 하지만, 왜냐면 내 안에 뭐가 있다고? 그리스도의 씨앗. 씨앗, 의가 있다. 내 안에는 그리스도의 의가 있다라는 거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기독교 에센스 1에서 그 죄에 대한 부분을 다뤘다고 들었어요. 근데 이 감격스러움이 있으려면 죄인임을 진짜 맞아. 확실히 뼈저리게 알아야 그 감격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깨닫는 순간 칭의가 우리 안에 되게 큰 은혜가 될 것 같아요. 제 얘기해도 돼요? 네. 아니 이게 그 나눔 이렇게 보면서 생각했는데 저는 감사하게도 제 삶의 열매를 보고 구원에 대한 의심이 든 게 아니라 오히려 확신이 들어. 반대로.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 삶의 열매들이 너무 이제 개판인 거야. 지저분하다. 죄송합니다. 어쨌든 근데 그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와, 이런 나를 사랑해 주셨다고?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좀 더 들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진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그러니까 난 처음부터 완전 쓰레기였던 거죠. 쓰레기인 나를 구원해 주. 인정. 제가 많아요. 어쨌든 좀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열매들을 보면서 나 진짜 생각보다 더 나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죄인이고 그렇구나. 근데 하나님은 그 진짜 내가 더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알지 못하는 그 나의 죄까지도 이미 알고 계시는 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죄까지도 용서해 주시고 정말 구원은 내가 한 것이 아니구나. 그 죄인된 나를 이제 구원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구나. 저는 좀 감사하게도 그랬어요. 열매들을 저의 열매들을 보고. 맞아. 그러니까 그렇게 깨닫는 것도 이 안에 그리스도의 의가 있기 때문에 깨달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하죠.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해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깨닫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못 깨달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본인이 만약에 그러한 아직까지 부딪힘이나 깨달음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함께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서 죽으셨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믿기 원합니다라고 기도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믿음은 결국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그리고 이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생각해보고 사색하고 묵상을 하고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신앙에 분명히 도움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칭의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봤어요. 부족하지만 우리 부부가 함께 이렇게 칭의에 대해서 나눠봤는데 여러분들에게 큰이 아니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이게 너무 옛날 것 같아. 그래요? 그래야 돼. 하나님 좋아요. 성경을 구독합시다. 안녕. 주는
구원